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 하나 되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몽골에 여러 차례 선교를 위해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초원, 비가 별로 오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곳곳에 가서 보면 강물이 많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 하면 역시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징기스칸 하면 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히틀러 이 사람들이 정복한 땅보다 더 넓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젊었을 때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몽땅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 부인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됐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그 부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찾아봤을 때에는 그 아내가 이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보르데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적장의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기스칸이 역시 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잉태한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지만 징기스칸은 그런 것으로 볼 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체도 잘 건강하게 자라야 되듯이 정신 연령도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 성장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찬송함도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신앙 성장, 어떻게 보면은 신앙 성장은 알지 못한 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는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는 것에 안주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 성장은 끝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성장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까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목표를 정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금식도 하고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 행복하게 됩니까? 어느 때 만족하게 됩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을 먹는 데서 여행을 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또 행복을 누려보려고 또 그런 데서 나름 행복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면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성장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짓는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억울함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픔을 경험하는데 슬픔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사랑 안에서 사랑할 때 원수도 이길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은 그 무기는 사랑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사랑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징기스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의 적장에 아이를 잉태한 것 아내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이죠.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기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작 내 자신이 우리는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사랑을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연합한 가운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와의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로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 없는 성도들 간의 연합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험에 빠집니까? 누가 시험에 듭니까? 연합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고 서로가 연합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이길 수 있고요. 또 성도들과 연합한 가운데서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어떤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큰 무리에서 떼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코끼리를 사냥합니다. 코끼리가 연합된 가운데서 사자는 함부로 코끼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를 무리에서 이탈시킵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를 연합해서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생각합니다.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 몸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지체가 연합할 때 그 몸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그런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도록 지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서로를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좀 더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오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부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일 수 있습니다. 형제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성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성장은 뭐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줌으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범사에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참된 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